안녕하십니까. 유현석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험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먼저 한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처음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귀한 이유는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흐르고 문화가 발달되더라도 오늘날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이런 모습으로 시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어떻게든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을 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대개 성경에서 사탄 마귀를 말할 때 뱀이나 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8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을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습니다. 왜 마귀를 말할 때 뱀이나 용으로 나올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거짓말도 잘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예수님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거짓말하고 이간질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마귀가 왜 사람을 이용할 때 뱀을 이용했을까요? 그것은 자기 일을 제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니까 뱀을 이용한 거죠. 마귀는 언제나 자기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요. 사람을 유혹해서 사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면서도 자기가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마귀가 욥을 유혹할 때도 마귀는 끝까지 내가 너를 시험했다 밝히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마치 뱀이 한 것처럼 나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할 때도 마귀는 가룟 유다를 이용하여 끝까지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면 언제나 그 속에 마귀가 역사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뱀이 왜 하와에게 찾아가서 시험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와가 시험에 넘어가기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겠죠. 평소에 강교한 뱀을 선택했고 마귀는요. 평소에 좀 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하와에게 찾아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뱀이 와서 하와를 부추겨서 너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되고 싶지 않냐? 그리고 미혹한 거죠. 평소에 왜 하나님은 저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할까?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
하와에게 찾아간 거죠. 평소에 예수를 미워하는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의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차피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시는데 누가 이용당하든지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사탄 마귀에게 이용당한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평소에 사랑하는 생각, 화목하고 싶은 생각,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희생하리라. 내가 낮아져야 되겠다. 내가 나를 비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는 이런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위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말씀합니다. 시험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사람은 서벌지고 불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 같은 거죠. 신약성경 유다서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즉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즉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기다리고 그런 거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거스려 살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인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을 행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게 성령을 거스려 살고 육체를 따라 사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이런 것들로 행하고 사는데 마귀는 얼마나 좋은 먹잇감으로 생각하겠어요. 반대로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속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느냐가 중요하죠. 1930년에 프로펠러 단 하나 달린 그 단발기를 몰고 대서양을 처음 횡단했던 영웅이 있었습니다. 린드버그 데이라는 사람인데 아예 생명을 걸고 모험을 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도전했다가 생명을 잃고 죽었어요. 그런데 린드버그 데이는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30몇 시간 동안 대서양을 횡단했습니다. 그리고는 일약 세계가 주목하는 영웅이 됐어요. 그 영웅이 된 다음에 파리를 한번 방문했는데 그가 온다는 말을 듣고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때 어느 큰 담배 회사의 사장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 회사 담배를 광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린드버그에 찾아와가지고 담배 한 개피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것을 손에 끼워도 좋고요. 입에 물어도 좋습니다. 포즈 한 번만 취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진 한 장 대가로 5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95년 전에 5만 달러라 했으니까 얼마나 엄청난 액수겠어요. 그러나 엄격한 믿음을 가졌던 그 린드버그는 그런 말을 대답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그랬다. 이 말이 파리 신문에 기사로 나왔고 그 말을 듣고 그 당시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성금 10만 달러를 모아서 린드버그에 갖다 주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 누구에게 쓰임받기 원하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